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으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유향을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40일 동안 달려온 마지막 시간입니다. 2월 14일부터 달려왔던 그 40일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묵상 교재 마지막 39과 40과의 제목을 보면 39과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신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이 참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나도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책을 기록한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찬송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 벅차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같은 곳은 어때요?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거기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았던 교재 속에서 제목이 뭐지요? 고난에 참여하고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는 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맨날 묵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묵상만 해. 근데 그 묵상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내 삶에 적용돼야 돼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예로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죠. 가장 크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 강도를 한번 봅시다. 좌편과 우편,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 좌측이겠네요. 좌편과 우편에,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행악자들은 뭐예요? 악을 행한 사람. 원어로 보니까 죄인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끌려와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강도라고 말하고 있죠.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고백하죠. 우리들은 사형에 합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극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극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 그런데 두 행악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향해서요? 더 정확하게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강도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만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여기만 기억되어져 있어요. 아주 극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세요. 행악자예요. 강도예요. 아주 삶이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강도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강도일지라도,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에게 영생과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인상적인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리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희롱했어요.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를 구원하기는 뭘 구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희롱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구원자일 리 없다,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를 불러올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싹 평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할렐루야, 곧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역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고난이 영광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음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다는 이 역설적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역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영광이고 고난이 승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인데 그 승리를 얻는 비결이, 그 승리를 얻는 길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승리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 그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형벌은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 자체가 여러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빼앗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에 손상을 주거나, 예를 들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최대한 오랜 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죽어가라고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거나 장기를 손상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그 근육이요, 점차 굳어지고 피로해지면서 마비가 되고 가사 상태라고 하죠. 가사 상태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천천히 겪으면서 어떨 때는 며칠씩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형에는 채찍질이 있었죠.
형이 집행될 때까지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곳에 팔이 쭉 펼쳐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못 박힌 후에서 못 박히면 십자가에 달려있지요. 공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세디큘라라는 횡목이 있습니다. 그 횡목 위에 그 사람이 얹혀집니다. 그 횡목은 죄수가 쇠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고통을 더 오랫동안 겪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는 예수님이 아마 거기에 앉히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의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밑에 세디큘라 횡목을 두는데 예수님은 아마 거기에 올라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대부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범죄자, 신분이 낮은 자, 위험한 범죄자, 노예, 로마 점령지의 그런 포로들에게 해당하는 그들에게만 줄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욕스러운 것은 죽은 죄수의 장사가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죄수는 장사 지낼 수 없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그대로 부패해 버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인 형벌이었고 죄수는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일자형 기둥 또는 십자형 기둥에 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조롱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로마에 도전하면 이 사람처럼 된다 라고 공개적으로 위협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편 강도가 그 십자가형에 달린 세상에서 가장 신분이 낮고 포로들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낮고 천한, 아니 가장 범죄하고 부패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해요. 항변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경고했다는 말이에요. 따졌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부활의 영광,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만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죽음? 부활?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승리와 죽음은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 전파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썩어지고, 아멘들 안 하시네?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귀도 기울이지 않고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우리를 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만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에 빠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가 쫙 찢어지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쯤 달리셔서 오후 3시쯤 숨이 끊어지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드렸던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다윗이 드렸던 기도.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드렸던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와 같은 기도죠. 예수님이나 다윗이나 스데반이나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의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을 마감하시기 직전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은 누구십니까? 권세가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권능만 크신 분이 아니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맡겨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매우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매일매일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겼죠.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이 과정을 되풀이하도록 힘쓰라. 여러분 자신을 즐거이 손에 하나님 손에 드려라. 하나님께 당신 자신, 당신의 몸, 당신이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오래 살거나 갑작스레 생명이 끝나더라도 당신의 영과 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이 행복하든지 여러분이 서글프든지 힘들든지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나를 부하게 하시든지 나를 가난하게 하시든지 내가 앞을 보든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든지 나의 모든 감각이 살아있든지 나의 모든 감각이 죽어지든지 내가 유명해든지 내가 미미한 존재로 잊혀지든지 상관없이, 할렐루야, 그 모든 거 상관없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비웃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비웃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고통 중에라도 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서 핑크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더불어 언제나
여러분의 외적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할렐루야. 외적 상황이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권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라도,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가시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창자 옆에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 물가피를 다 쏟으시는 비웃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할렐루야, 믿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가올 거예요. 다가올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나의 모든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함께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